그러시죠?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렇고 주님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들을 볼 때에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라면, 감정적으로 좋아서 하는 거라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줘야 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는 때때로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인내해야 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시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인내하고 온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누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때때로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서 쓰고 표현했던 편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때때로 어떨 때는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편지 쓸 일이 거의 별로 없죠. 요즘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요즘 다 뭘로 해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전화하고 또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다 서로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연락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편지를 쓸 때 보면 편지로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들을 주고받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또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선교단체에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자기가 도와주는, 자기들이 섬기는, 또 자기들이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이제 그 형제들을 도울 때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하면서도 또 자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잠깐 조금 떨어져 있어도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몇 번 못 봐도 그때 늘 뭘 하냐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뭘 하냐면 그 형제를 격려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또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저도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제 방에 과거 옛날에 받았던 편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기 할 일도 바쁘고 자기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 편지 길게 쓰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막 두 장 세 장씩 막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이게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오는 사랑의 귀한 수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어떨 때요, 인내해야 될 때 있고 온유하게 대해야 될 때 있고 쉽지 않을 때, 그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어때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요. 심지어는 자기들을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막 뒤에서 막 뒤통수를 치고 막 비수를 꽂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때때로 책망해서 어떻게 믿음에 든든하게 서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사랑으로 어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뭐라고 내가 저 영혼을 미워할까?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렇게 우리는 돌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부터, 먼저 내 자신부터, 그리고 내 가족부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이건 참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참 중요한데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들,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쉬운지 어려운지 잘 모르시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내 간도 내줘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고, 어떻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려면 나 다 내줘야 돼요. 내가 낮춰져야 되고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사랑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는 괜찮았어요, 요셉까지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뭐 하자고요? 저들을 노역을 시키고 노예 삼아서 우리가 불효하고 먹지 않으면 나중에 저들이 큰 우리에게 화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감독관을 두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중노동을 시켜요.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고. 이게 출애굽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2장, 3장 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 각본 계획이었다고요.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미리, 아브라함이 원제 사람이에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니까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이미 죽은 그 다음 세대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그때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바꿔놓고 보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패턴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들이 다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비전에 대해서 배울 때 비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냐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 재밌는 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나 용어들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게 세상을 흘러가가지고 세상에서 써요. 비전이란 말도 똑같고요. 옛날에 과거에는 그전에 비전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어요. 누가요? 교회에서 쓰면서 특별히 막 청년들 그래가지고 뭐 비전 2020 뭐 비전 2000 뭐 하면서 막 비전 해가지고 하나님 막 비전 막 이랬었다고요. 한 20년 30년 전쯤에, 20년 30년 전쯤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그 다음에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 힐링은 좀 다음이긴 하지만, 힐링이라는 말도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힐링, 치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뭐 멘토 이런 말도 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제자도에 사용하는 말이 멘토라는 말이에요. 이런 용어 개념 자체가 또 뭐 요즘은 세상 사람도 다 내려놓는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책 제목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쓰신 책 다 이렇게 흘러가요. 다시 이제 얘기 돌아옵니다. 비전이 뭐예요?
비전하면요, 우리는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꿈이 생각나요. 꿈. 맞죠? 비전. 청년이여 비전을 가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하면 뭐예요? 소년이여 뭐예요? 꿈을 가져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비전하면 꿈을 생각나는데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비전은 꿈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우리 비전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 비전을 찾는단 말은 우리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뭐 의사가 될래, 그게 다 비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전은 뭐냐면 내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전을 내가 보는 게 비전이에요. 내 비전은 없어요. 하나님 제 비전은 뭡니까?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 비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보고 깨닫고 동참하는 것, 같이 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비전이거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우리도 함께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애굽에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건져내세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구원하셔요?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요. 자유케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이젠 주님 따라가며 주님 섬기는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주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왜 구원하셨어요? 천국 가야죠. 주님께서 우리 천국 데려가시려고.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 구원하셨으면 오늘 밤에 다 데려가시길,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 천국 가시려면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니까 빨리 천국 가십시다. 아니, 우리 구원하셔가지고 천국 데려가시고 우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바로 가는 게 제일 복되잖아요. 아닌가요? 가십시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가시긴 싫으신가 봐요. 그래도 세상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 불러가시고 이 땅에 두신 게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때 주님께서 부르실 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20년 전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봤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읽어보셨죠?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아,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알아야죠.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날 밤에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제 구원하셨으니까 끝인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이 남아 있어요. 믿음의 여정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뭔가?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나타나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다 아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잘생기셨어요?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좀 있잖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조금씩 달라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최정인 집사님 딸 사랑의 기쁨이 아직도 잘 몰라요. 봐도 잘 몰라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봤어요. 가끔은 집사님 헷갈리실 때가 있으시대요. 누구 불러놓고 대답을 안 해.
누굴 불러도 대답 안 해. 다른 이름 부르면 대답을 해요. 헷갈릴 때가 있으시대요. 여러분 어때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다를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요? 각자의 부르심과 목적과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부르심과 목적 속에서 어때요? 쫙 나중에 맞춰져 가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쫙 조화가 됐을 때,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나라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완성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같이 세워져 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사막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보통 옛날에 과거에는 전도할 때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이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면 복 받는다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걸 100%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에 예수 믿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의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복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복이라는 게 있다고요. 뭐예요? 복이 뭐죠? 복하니까 갑자기 복지리가 먹고 싶네요. 그 복 아니잖아요. 생선 복 말고, 보고 말고, 복이 뭐예요? 복이 뭐죠? 제가 몇 가지 한번 꼽아볼까요? 건강한 거, 그렇죠? 사업 잘 되는 거, 그렇죠? 자식들 잘 되고 형통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아무 어려움이나 문제들 안 생기는 거, 그렇죠? 성공하는 거, 번영하는 거, 이렇죠? 번성하는 거. 그래서 막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알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번창하리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요? 식당마다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이게 복이라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탄했나요? 아니요. 가는 데마다 막 돌 맞고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만약 이 관점이 정말 복이라면 그들은 어때요? 성공보다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형통함보다는 때때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공보다는 실패를 주실 때가 있고, 돈이 많이 벌고 부유한 것보다 오히려 어떨 때는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주시는 것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보면 되는가? 뭘 통해서 보면 되는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가? 돈 영원해요? 돈 어때요? 일평생 쓰다가 죽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돈이에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래.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요, 건강도요,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건강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호흡 붙어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참 잘 지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귀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없이 고통과 아픔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보내셨던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미우라야코도 그렇고요, 누구 송명희 신도 그렇고요. 송명희 씨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60여 년을.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거네요. 그죠?
아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네요. 저분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걷게 하셔서. 아니요. 그분이 있었던 중요한 시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시예요? 나 뭐예요?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진 지식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없지만 나 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파인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 옛날에는 별로 모르다가 다시 요즘 보면서 크로스비 여사의 그 고백들이 참 얼마나 놀라운 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찬송시들을 쓴 것 같다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파인 크로스비의 고백들, 찬양의 고백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많은지. 정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 저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쓴 것처럼 얼마나 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요. 또 그걸 부르는 우리들도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그 찬양들을 불러요. 우리는 그분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물론 여러분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건강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귀한 것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는 어때요?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즐기고 모든 것들 다 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자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다들 기라고는 안 하시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돈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많잖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부자가 딱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 시간이 지나서 그의 삶이 맞춰졌을 때 부자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구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제 입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입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나사로가 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행하심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있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을 보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눈에 좋은 거는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아닌 것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어때요? 고난도 우리의 삶에 유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때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님과 멀어지다가 쫄딱 망한 분이 계세요. 쫄딱 망한 것이 은혜이고 그분에게는 복일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꼭 쫄딱 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바라보시는 것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셔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코카콜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콜라를 팔 때 그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모르세요? 콜라를 파는데 콜라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판매하는 그 책임자가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코카콜라를 홍보해 가지고 많이 팔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막이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람이 사막에 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그 사람이 코카콜라를 발견하고 코카콜라 벌컥벌컥 마셔요. 그랬더니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뛰어다니는, 생기를 얻는 그런 그림을 딱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고를 사람들이 보고 더 안 사 먹는 거예요. 왜 안 사 먹었는가? 우리는 글자를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아랍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옛날 한자처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쌩쌩하던 사람이 코카콜라 먹고 사막에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보는 관점이고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이 보는 눈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야, 인도함 따라가면 내가 너 책임질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반대로 보기 시작하면, 현실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길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홍해 앞에 딱 진퇴양난 가로막힌 그곳에서 뒤에선 자기들 죽이려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갖고 이곳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작년에 어떤 목사님 책을 보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홍해 대전이에요. 우리 보통 무슨 뭐 대전하면 큰 전투, 큰 대자를 써가지고 큰 전투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에요. 뭐 적벽 대전하면 뭐 적벽강에서 있었던 대전투, 대전쟁 이런 거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홍해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신 전쟁. 아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그들은 다 죽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왜 거기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홍해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은 다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시려고, 다 없애버리시려고 거기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생각에 이해가 안 될 때, 납득하기 어려울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돼요. 그걸 봐야 뭐가, 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막 뛰고 노래하면서 감사해요. 그 감격 속에서 찬송하고, 그게 예배이고 경배이고 찬양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놀랍게 감사하며 승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한다고.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마실 수 없는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원망합니다. 쓴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사실은 그걸 누구에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가리키시게 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그들을 거기로 데려오게 하셔서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뭘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아픔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세요.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림에서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언제요?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한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언제 나왔냐면 첫째 달 14일 6월절 날 나왔거든요. 그럼 대략 한 달 정도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시내산을 향해 가면서 수르 광야까지 온 거예요. 자, 한 달 정도 됐다. 이게 왜 이걸 표현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애굽에서 급하게 준비해서 나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들의 곡간이, 그들의 곡식 주머니가, 그들의 양식 주머니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냉장고가 텅 비는. 지금은 아이들한테 아마 쌀떡이 싸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할 확률도 봐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시대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준비해왔던 쌀들, 양식들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요? 배고픔이 찾아와요. 자, 그들이 큰 어려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세요? 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을 것이 중요해요. 자, 이 과정들이 왜 중요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6, 17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터뜨리신 사건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의 사건이 나와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아, 전쟁에서도 주님의 승리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에 16장에 뭐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16장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16장의 내용은 딱 한 가지 내용밖에 없죠. 무슨 내용이에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를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한 장 전체예요. 핵심이 뭘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자,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있을 거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갖고 열심히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지 몰라요. 왜요?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여러분 아담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다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땅 파고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큰 소리로 이래야 돼요 이러시는데요. 죽을 때까지 땅 파고 살아야 돼. 왜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라고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 구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심지어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솔직합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방식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일반적인 방식이 뭐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여러분 일하지도 맙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 맡겨진 일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언제 경험하냐면요, 우리가 없을 때 경험해요. 우리가 없어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돈 떨어졌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거 1번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 없어. 2번 그 다음에 뭐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다. 고민 방법 중에 대부분 방법이 뭐예요? 돈을 빌려야 되나? 누구한테 빌릴까? 맞아요, 틀려요? 일반적으로 맞죠?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한다고요. 아니면 어디 잊어버린 꼼쳐놨던 뭐 없나? 생각한다고요. 아니면 뭐래요? 땅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1순위가 뭐냐면요, 이런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나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 이따가 찬송하겠지만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진짜 믿으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솔직하게 아멘 안 하신 게 나아요. 왜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만 믿음으로 이걸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요? 그걸 진짜 잘 경험해 보시려면요,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보면 돼요. 집에 쌀이 다 떨어지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정말로 궁핍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뭐 하고 계시냐면 다 듣고 계세요. 들으시고 아시고 채우신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반전 전인가 저희 아내가 저녁을 먹고 났는데 좀 밥이 좀 그랬었나 봐요. 부실했나 봐요. 그래서 좀 뭐가 좀 더 부족하다, 먹고 싶다, 좀 뭐 달달한 게 먹고 싶네, 그러게 했어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되는데 저는 믿음이 너무 좋은가 봐요. 안 사줘요. 그냥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살 빼야지, 저녁에 먹으면 살쪄,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평상시에는 연락도 안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금방 갈게요 하면서 집 앞에다가 봉다리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빵집의 빵인데, 저도 그 빵을 처음 먹어봤어요. 누가 가서 거기 줄 서가지고, 거기 막 길게는 막 1시간 2시간씩 줄 서가지고 사는 빵이거든요. 아마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가지고 먹으러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번 좀 드셔보시라고 갖다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놓고 걸어놓고 갑니다 하고 가신 거예요. 야, 그러면서 우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나 보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 쉬고 있을 때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예전 그 얘기 몇 번 제가 나눈 적 있잖아요. 쌀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비상으로 1kg짜리 이렇게 진공 포장돼 있었던 쌀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털어갖고 저녁에 밥 다 해먹고 이제 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쫄쫄 굶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생겨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근데 어때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굶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갑자기 그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 집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목사님 들으려고 쌀 한 포대 갖고 왔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다 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혹시 가도 되냐고. 10시 반인가 됐는데 그때 쌀을 들고 오셨어요. 아니, 예배 때 오셨으면 그냥 그때 바로 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참 똥줄 탈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계획해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뭘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은행 가서 대출 받아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 없이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배고픈 곳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또,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요, 환경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보여요? 옛날 어때요? 믿기 전에 내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내 과거에 이랬는데, 자꾸 뒤를 본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앞을 보는 삶이 뒤를 보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지,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 앞에 앉았을 때 좋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종들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니까, 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내 죽겠냐고.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안 그래요. 주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자꾸 뭐가 미련이 남아요. 누구처럼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처럼 자꾸 미련이 가고 뒤로 가요. 옛날에 옛날에 것들이 좋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런 불평과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보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신다고. 4절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어떻게 거두게 하신다고요? 일용할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필요할 것, 매일매일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그걸 얼마나 주신다고요? 날마다 주신다고. 날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신다고요. 언제만 안 주셨어요? 안식일 날만 안 주시고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6일째 이틀치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들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그것들을 날마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목적, 자, 아까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궁핍하게 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셔서라는 거예요. 자, 만나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요? 우리가 나가서 믿음으로 거둬야 돼요. 어떻게 거둬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 내일은 안 내릴 것 같으니까 불안해.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앞에 만나가 쫙 펼쳐져 있어요. 퍼갈 수 있어요. 얼마나 퍼가실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마 트럭으로 갖고 싣고 올걸요? 싣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썩고 냄새나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했나 봐요. 마이크가. 다 썩어버려요. 뭐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때요? 내일 안 내릴 것 같은 불기.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광야에 있어 보세요.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알아요? 몰라요? 확신할 수가 없다고요. 믿어야 그게 가능해져요.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만큼만 순종해서 거둬요. 나머지는 안 거둬요. 내일 또 믿음으로 주님 인도해 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 삶을 훈련해야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훈련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뭐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면, 제가 몇 번 세봤는데요,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8절에도 나와요. 중간에 보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에도 나와요. 몇 절이 10, 잠깐만요. 8절, 7절, 8절. 9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소리들,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잘하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돈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는 쌀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필요도 말해요. 때때로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될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해결할 수 없을 때 막 가서 막 이 집도 도와달라고 하고 막 여기도 도와달라고 하고 막 교회 일도 섬겨야 되고 막 그럴 때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공급하심과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머리로만 믿어요. 막상 이 상황 속에 딱딱 치면요, 믿음이 나올라 없어져 버려요.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기대하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뭘 본다고요?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뭘 본다고?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여러분,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고,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보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셔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잘 누리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